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와서 질문한 내용을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이 맥락을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자 청년이 했었던 질문과 거기에 대답하는 내용을 보는데, 앞에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내용과 연관지어서 일어난 사건이다 이렇게 보고서 그 의미를 이제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보면은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와서 물었습니다.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우리가 이 질문을 예수님께서 답하시는 그 과정을 이렇게 볼 때 염두에 둬야 될 것은, 우리 쉽게 그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서로 용납하고 용서하는 그러한 관계로 살아라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더 쉽게 기억하기 좋게 예수님께서 비유로 가르쳐 주셨죠. 10,000달란트 탕감받은 그 사람의 심정으로 살아라 이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것을 좀 염두에 두고서 이 질문을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와서, 어떤 사람, 청년이란 건 뒤에 나옵니다. 어떤 사람이 와서 질문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앞에서는 바리새인들이 와서, 어떤 때는 그 제사장이 와서 이렇게 물었습니다. 근데 여기는 어떤 사람이 와서,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누군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모두 다가 해당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모두가 사실은 이 사람에 해당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앞에서 항상 그 질문자를 명확하게 그 상황에 맞춰서 나타내 주었어요. 그런데 여기는 똑같이 상황에 맞춰서 안 나타냈습니다. 그러니까 안 나타냈으니까 누군지 모르는 게 아니라 지금 상황에서는 안 나타낸 이유를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어떤 사람은 누구나가 될 수 있는 겁니다. 나 자신도 될 수가 있는 거죠. 이 질문이 재미있어요.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무슨 일을 해야 합니까? 금방 느낌이 오죠. 율법을 이제 생각하면은 무슨 계명을 내가 지켜야 됩니까? 율법을 어떤 것을 지켜야 됩니까? 이런 게 이 질문 가운데 깔려 있습니다. 그런데 영생을 얻으려면 이라고 하는 게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영생과 율법이 어떻게 연결이 됩니까? 어떤 사람이 와서 예수님께 물은 이 질문 자체가 조금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 봤을 때 앞뒤가 안 맞습니다. 이유가 있겠죠. 그러니까 나중에 우리가 예수님께서 하신 구원의 은혜를 다 알고 나니까 율법으로 시작을 했지만은 그것이 아니라 사실은 그 안에서 복음적인 은혜로 말미암은 그러한 삶이 있어야지 영생을 얻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율법처럼 되어져 있는데 그것이 그 복음의 은혜로 연결되어지는 게 뭐가 있지요? 그러면 우리 앞에서 예수님께서 믿음의 공동체 안에 혹은 따르는 무리들 안에서 서로 용서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생각할 때는 이 질문이 의미가 있습니다. 용서한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니라 공동체 안에서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입니다. 그러니까 영생을 얻으려면, 구원받은 백성이 되려면 다른 사람들의 관계에서 무엇을 해야 됩니까? 라는 질문이 됩니다.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 내부의 질문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굉장히 심오한 질문인 거죠. 우리가 생각할 때 율법의 질문이 아닌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대답을 이렇게 하셨습니다.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율법과 복음이 지금 무슨 일을 행합니까? 율법의 뉘앙스가 있습니다. 영생, 복음의 뉘앙스가 있습니다. 크게 묶여서 질문을 하나를 만들었어요. 근데 그 이면을 보면은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서로의 관계에 관한 질문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걸 잠깐 내려놓고 똑같이 예수님도 바로 그런 식으로 대답을 하셨습니다. 오직 선한 분은
한 분이시니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을 지켜라. 생명도 또 복음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계명을 지켜라. 이번엔 또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무슨 일을 해야 복음적인 은혜를 받습니까? 예수님께서 복음적인 은혜를 받은 사람은 계명을 지킨다. 이렇게 답하셨어요. 그리고 이 질문에 대해서 답하시면서 이상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찌하여 내게 선한 일을 묻느냐? 예수님께 선한 일을 묻는, 그럼 누구에게 물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예수님이 말씀해 주셔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왜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하나님 한 분이시라. 이런 얘기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말씀을 하시는 예수님은 예수님이 선한 한 분이신 하나님께 물어야지 왜 내게 묻느냐? 그럼 예수님은 하나님이 아니신가요? 왜 대답을 이렇게 하셨을까? 생각해 보면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행하신 모든 복음 안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일들은 예수님 스스로 하신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모든 일들은 선한 일, 예수님이 이제부터 새로운 무엇인가를 하시려고 하신 게 아니라는 겁니다. 모든 것의 출발점은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거죠. 율법도 하나님으로부터 왔는데 그것이 사람들이 그 율법을 그 수단으로 쓰면서 오히려 죄를 늘려놨습니다. 하나님께 나오는 그 은혜 통로를 사람들이 죄의 올가미로 만들어버렸어요. 하지만 그 율법 자체는 하나님이 백성들을 다른 민족들과 구별하기 위해서 하나님 백성으로 세우시기 위해서 주신 선한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원래 구원을 베풀어 주시고자 주신 선하신 뜻이 담긴 율법이었습니다. 오리진이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서부터 다 왔다는 거죠. 그리고 율법이 그걸 못했는데 예수님이 행하신 일은 바로 그 하나님께서 이 율법으로 하시고자 하셨던 일을 온전하게 이루신 것이지 않습니까? 원래 기원이 하나님께로부터. 예수님이 하신 모든 일들도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겁니다. 이걸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뒷부분에 다시 나오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답하실 때 어찌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으로 선한 것을 판단해야지. 그러시면서 계명을 지키라. 그런데 그 계명을 이렇게 열거하고 있습니다. 어느 계명입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상한 거 못 느끼세요? 이 계명을 쭉 읽으면 10계명에서 왔습니다. 그런데 중간부터 왔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살인하지 말라. 그것이 몇 계명이죠? 6번째 계명입니다. 그 다음에 간음하지 말라. 7번째 계명입니다. 도둑질하지 말라. 8번째 계명입니다.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해서 거짓으로 증언하지 말라 그랬죠. 거짓 증언하지 말라. 9번째 계명입니다. 그러니까 6번부터 9번까지를 얘기를 했습니다. 참고로 1, 2, 3, 4 해볼까요? 1. 하나님 위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하나님 한 분만. 두 번째가 우상을 만들지 말라죠. 세상의 어떤 형상으로도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지 말라. 세 번째가 뭐죠?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네 번째가 안식일을 지키라는 거죠. 네 가지는 전부 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관련된 계명들입니다. 여기에 있는 것은 다 이웃과의 관계입니다. 그러니까 무엇 선한 일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답하실 때 10계명의 이웃과의 관계에 해당하는 계명들을 언급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벌써 이 뜻이 약간 구체적이 됐습니다. 근데 왜 6계명부터 9계명이 있고 그 다음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은 5번째 계명입니다. 뒤집어졌어요. 5번째 계명 뒤에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은 10계명에 없습니다. 다만 다른 게 있어요.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말고 이웃의 재물을 탐내지 말고 이웃의 남정 여정들을 탐내지 말라. 그게 10계명입니다. 근데 이웃과의 관계에서 탐내지 말라 했었던 그것을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렇게로 예수님이 바꾸셨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10계명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온 그 계명을 지키라 말씀하셨는데 순서가 6, 7, 8, 9, 그 다음에 5, 10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부 다 이제 이웃과의 관계니까 일단 초점은 이웃과의 관계. 그러니까 기독교 공동체 내부에서 복음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모인 그 공동체 안에서 이웃과의 관계를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마지막 5계명과 10계명을 하나로 딱 묶었는데 이 묶어놓은 걸 보면은 뭔가 예수님의 계명 냄새가 납니다. 물론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것은 거기에 없지만 하나님을 사랑하고 신명기에 있는 말씀을 예수님께서 계명으로 주셨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이 두 계명으로 주셨습니다. 여기에서 하나님 사랑하고 이 부분이 지금 질문이 이웃과의 관계이기 때문에 그것을 뺐습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내 이웃. 그런데 그 앞에 가정에서부터 공동체, 이웃으로 확대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10계명을 가지고 얘기를 하시면서 사실은 믿음의 공동체 안에 있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가정에서 내 이웃에 이르기까지 이웃을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10계명에 있는 이웃과 관련된 계명을 쭉 열거하시는 과정에 마지막 그 두 개를 순서를 바꿈으로 해서 예수님께서 주시는 예수님의 계명을 우리로 알게 합니다. 복음적인 계명이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것을 이렇게 바뀌어 있어요. 예수님의 대답 가운데서 어떤 게 있어요? 율법으로 묻고 있는데 예수님은 복음으로 은혜 받은 사람들이 모인 그 안에서 믿음의 사람들이 서로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이웃을 혹은 복음의 형제들을 자매들을 어떻게 대할지를 얘기해 주시는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청년이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켰습니다. 아직 무엇이 부족합니까? 질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지키면 다 되는 건데 부족한 게 없습니까? 이제 다 됐습니까? 물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여기서 대답하신 것이 내가 온전하고자 할 때인데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부하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이 21절 말씀은 기독교 역사를 바꿔놓은 구절입니다. 기독교 역사에서 원수를 사랑하라 이렇게 예수님 주신 말씀들이 있죠. 내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이 구절은 구체적으로 초대 기독교에서 예수님을 따르고자 하는 사람들이 이제 자신의 재산을 팔아서 남들에게 주고 이제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러한 것들을 구체적으로 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우리 초대 기독교 사막교부 중에 안토니가 자기 재산을 다 팔아서 이웃에 나눠주고 이제 사막으로 들어가서 예수님만 바라보고 사는 삶을 살았죠. 우리 아시시의 프란시스 마찬가지입니다. 이 구절을 문자대로 지키려고 했었던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다 기독교 역사에서 고비가 있을 때마다 영적 갱신을 감당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기독교 역사에 굉장히 중요한 구절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것은 참고로 아시고 여기에서 예수님이 일단 내 소유를 온전하고자 할 때인데 이게 중요한 거죠. 내가 온전하고자 할 때인데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이렇게 말씀하신 다음에 하늘에서 보아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우리가 예수님이 처음에 산상수훈 팔복의 말씀을 가르치시면서 이제까지 쭉 가르치셨던 그 내용이 꾸준히 반복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내 보화를 땅에 쌓아두지 말라. 하늘에 쌓아두라. 이렇게 가르치셨잖아요. 산상수훈에서 여기에서 반복됩니다.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리고 하늘의 보화를 쌓아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늘의 보화를 쌓는 것 나눠주는 거죠. 그리고 너는 나를 따르라. 너는 와서 나를 따르라.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가 되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완전해지는 거죠. 제자도입니다. 그래서 하늘의 보화를 쌓아두라 라고 하는 산상수훈에서 가르쳤던 말씀이 지금 말씀 나올 때마다 반복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대답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여 가니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정말로 절묘한 대답입니다. 아, 청년이 이걸 하질 못하고 근심하면서 돌아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쉬운데요. 근심하며 돌아갔다는 게 굉장히 의미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앞에서 내 보화를 땅에 쌓아두지 말고 하늘에 쌓아두라 했을 때 땅에 쌓아두면 무슨 일이 있다고 그랬어요? 근심한다고 그랬죠. 그렇죠? 독록이 먹고 뭐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근심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도둑이 없는 하늘에 쌓아두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근심이라고 하는 것과 하늘에 쌓아두는 보화가 연결지어서 나왔었어요. 근데 그 일이 지금 이 청년에게서 일어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근심하면서 돌아갔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이걸 이제 보고서 말씀을 이렇게 가르쳐 주시는데 우리가 잘 아는 그 비유를 합니다.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그래서 이 부자 청년을 안타깝게 생각하시면서 비유로 얘기를 하셨죠.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하는 것이 부자가 천국 들어가는 것보다 쉽다. 그런데 이 부자가 누굽니까? 앞에서요, 맨 처음 시작할 때 질문한 사람이 부자입니다. 그렇죠? 부자 청년이에요. 그런데 이 부자 청년은 누구예요? 안 나타나 있습니다. 어떤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 부자 청년은 누구예요? 나일 수 있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일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 말 그대로 부자니까 그래서 재물에 관해서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 이 비유를 듣고 난 다음에 제자가 이상한 말을 했습니다. 베드로가 27절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 싸운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부자 청년의 얘기를 보고서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보다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하는 게 더 쉽다 그랬더니 그 말을 듣고 예수님 우리는 다 버리고 따랐죠. 갑자기 이 베드로가 마치 자기가 그 부자인 양 반응을 했습니다. 베드로가 부자인가요? 베드로는 어부입니다. 가난한 어부, 부자인 어부로 그려지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말을 듣고 베드로가 주님, 저는요, 그리고 제자들이 우리는요, 이렇게 된 거죠. 우리는 다 버리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우리는 그러면 무엇을 얻으리까? 우리가 얻을 하늘의 보화가 무엇입니까? 하고 물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듣고 있었던 제자들 포함해서 예수님 말씀하실 때 부자는 누구예요? 어떤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 그리고 그 어떤 사람은 누구나입니다. 근데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산상수훈에서 이미 가르쳐 주셨습니다. 보화를 땅에다 쌓아두는 사람. 보화를 하늘에 쌓아두는 사람이 아니라 땅에 쌓아두는 사람. 물질의 양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하늘에 쌓아두고 있느냐, 땅에 쌓아두고 있느냐를 묻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렇지 않고서는 베드로가 부자 청년에 관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자기가 저는요 하고 나설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베드로는 어느 누가 봐도 그 부자였다고 말하는 사람이 없잖아요. 베드로도 도전을 받을 정도라는 얘기는 보화를 땅에 쌓아두는 사람, 누구나가 되는 거죠. 그러면은 하늘에 쌓아두는 사람은 누굽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 그 베드로가 대답했습니다. 우리는 다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랐는데 우리의 보화는 무엇입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비유에서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하는 것보다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 바뀌었네요.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보다 이거 일부러 한 거예요.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보다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하는 게 더 쉽다. 맞죠? 예.
갑자기 잊어버렸네. 예, 부자는 누구나고 낙타가 이제 바늘길 들어가는 쉽다. 물었습니다. 그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예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뭐라고 그랬어요?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여기서 이게 왜 나와요?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할 수 있느니라. 어떻게요? 사람으로는 못하지만 하나님으로는 하느니라. 이걸 들을 때 딱 머릿속에 1만 달란트 빚을 탕감받은 사람이 생각나야 합니다. 1만 달란트 빚진 사람, 도저히 헤어나올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 임금이 다 탕감해졌습니다. 사람으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으로는 할 수 있느니라. 이 예수님을 따르는 그 무리들 안에는 다 죄인들입니다. 다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있었던 그 붙들고 있었던 것들이 다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낙타와 같은 존재인데 어떻게 바늘길 같은 그 좁은 관문을 통과합니까? 너가 아무리 노력해도 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으로는 하실 수 있다. 어떻게 해요? 용서해 주심으로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은 이 제자들이 이 부자 청년의 질문을 처음부터 들으면서 어떤 누구가 예수님 앞에 와서 묻는 질문, 어느 누구든지 주님 무슨 선한 일을 해야 합니까? 했을 때 무엇을 해야 됩니까? 영생을 얻은 자가 계명을 지키며 사는 겁니다. 계명을 지켜서 영생을 얻는 게 아니라 영생을 얻는 자가 이제부터 계명을 지키면서 사는 것인데 그 계명이 복음의 은혜 받은 자가 1만 달란트 빚을 탕감받은 자가 이제 빚을 탕감해 주면서 용서하면서 사는 거죠. 자기의 것을 나누면서 사는 거죠. 복음적으로 사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해가 되세요? 중요한 얘기입니다. 낙타가 어떻게 바늘귀에 들어갑니까?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이 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복음에 의해서 들어갈 수 있는 거죠. 은혜로 들어갈 수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엔 어떻게 삽니까? 무엇이 선한 겁니까? 복음의 열매를 맺는 삶. 그것이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서로 용서하면서 살라는 그 말씀의 연장선상에 있습니다. 베드로가 아까 우리는 다 버리고 따랐는데 주님, 그럼 우리가 받을 하늘의 보화 상급은 무엇입니까? 물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세상이 바뀌고 인자가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부자에 앉아 12지파를 심판하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도 율법에 의한 심판이 아닙니다. 심판이 먼저, 그래서 심판을 받지 않게 해서 율법을 지키는 삶이 아니라 뒤집어져 있는 겁니다. 복음에 의해서, 은혜에 의해서 주님을 따르는 자가 되고 주님을 따르는 자들이 와서 복음에 의해서 심판을 하는 일을 감당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믿음의 공동체가 주님을 믿는 은혜 안에서 같이 살아가면서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는 내가 용서받았으니까 용서하는 자의 삶을 살고 내가 값없이 받았으니까 값없이 주는 삶을 살는데 그렇게 살다가 내가 장차 받을 일은 무엇입니까? 복음으로 심판할 때 예수님과 같이 심판하는 자가 된다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29절에서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그러니까 갑절로 갚아주신다가 아니라 여러 갑절로 갚아주신다는 거죠. 그리고 영생을 상속하리라. 그 다음에 30절 중요한 말씀이 덧붙여져 있습니다. 그러나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우리 이 말씀 들으면 율법을 따라서 먼저 하나님 백성이라고 얘기했었던 이들이 떨어져 나가고 죄인이라고 떨어져 나갔었던 이들이 먼저 들어오는 일이 있을 것이다. 근데 율법을 따라서 먼저 있는 줄 알고 떨어져 나갔던 이들은 완전히 떨어져 나갔느냐? 아니요. 순서가 바뀌는 거죠. 순서가. 그들도 다시 올 수 있는 길이 열려 있는 거죠. 그건 무엇입니까? 주님을 받아들이는 것인 것을 우리가 잘 압니다. 이 부자 청년의 이야기 역시도 우리 앞에서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던 그 용서라고 하는 기독교 공동체 내부,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 안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자기의식 용서받은 자라고 하는 삶을 사는 것과 연장되어서 가르치는 말씀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무엇을 하면서 살아야 될지를 가르쳐 줍니다.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서로 용납하고 서로 용서하면서 살 것을 우리에게 명령해 주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서 항상 은혜를 기억해야 됩니다. 항상 순서가 바로 되어 있어야만이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용서받았고 내가 은혜를 입었고 그 은혜로 내가 살고 있다고 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그리고 그것에 맞는 열매를 맺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잊어버리면, 그것에 대해서 둔해지면 신앙생활이 힘들어집니다. 무엇을 할까 하는 것부터 생각이 나요. 이 어떤 사람이, 어떤 청년이 와서 물었었던 질문과 똑같은 질문을 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 우리에게 똑같이 말씀하시겠죠. 영생을 받은 자가 계명을 지킬지니라. 은혜를 받은 자가 주님 말씀을 따라 사는 삶을 살지니라. 우리에게도 그렇게 가르쳐 주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 깊이 상고하시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 은혜가 살아나게 하시고 내가 주의 은혜를 입었다고 하는 것을 먼저 고백하게 하시고 그것이 너무 감사해서 다른 사람들의 그 죄나 잘못들이 티끌로 보이게 해주십시오. 이런 고백으로 우리가 살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게 주의 말씀에 응답하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좀 같이 기도합니다. 우리 자신의 삶을 주님, 내가 큰 용서받은 자, 은혜를 입은 사람임을 고백합니다. 그걸 좀 기도하길 원합니다. 그래서 내가 이것을 잊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이것은 나의 구원을 위해서 잊지 않을 뿐만 아니라 내가 다른 사람들과 관계를 이루고 살아갈 때 주님 이것이 먼저 생각나게 해주십시오.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 그리고 얼마나 큰 용서를 받았는지 주님 그것이 먼저 생각나게 인도해 주십시오. 이렇게 좀 우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을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속회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그리고 우리 이 땅을 위해서 좀 계속 기도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는 겁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주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비탄감 받은 자의 그 은혜를 따라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예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살고 있음을 고백하는 믿음의 삶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항상 저희들의 삶 가운데 내가 주님의 사랑을 입었기 때문에 베푸는 삶을 살고 주님의 마음을 실천하는 삶을 살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나누는 삶을 살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또 우리가 서로 용서하면서 같이 세워주면서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주께서 도우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세워주시고 가정을 세워주시고 주님 속회를 세워주시고 교회를 세우시고 주님 이 땅의 주의 백성들을 일으키심으로 이 땅의 주의 나라를 세워주시옵소서. 항상 주님께서 저희 가운데 큰 은혜를 부어주셔서 이제 3일 저녁에 주 앞에 나와서 주의 말씀을 붙들고 세상을 향해서 이제 나아갑니다. 세상 가운데서 주님 주의 백성이 지치지 않게 하시고 주의 권능과 능력을 가지고 세상에 나아가게 하시고 세상 가운데서 어떠한 도전이 있을지라도 우리의 삶이 주님께서 보호하시고 인도하심을 굳게 믿고 은혜를 따라 살아가는 저희 다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때 또 만나는 사람들마다 또 주님
우리가 또 용서받았으니 용서하며 받아주며 살아가는 저희 삶이 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연에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주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항상 주님을 사랑하는 은혜로 살게 하시고 참으로 주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먼저 생각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은혜 받은 것 기억나게 해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은혜로 내가 살고 있음을 고백하면서 사람들을 그 복음의 눈으로, 은혜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믿음의 공동체를 세워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신 말씀 붙들고 세상 가운데 나아갈 때 주님, 나를 통하여서 주님의 은혜를 알도록 하시는 그러한 심령들을 만나게 하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주신 은혜를 통하여서 저들에게도 나누게 하시고 저들이 주 안에서 참 소망을 가질 수 있도록 세워주는 역사가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한 주간의 삶, 남은 한 주간의 삶 주님께서 주장하시고 은혜 가운데 이끌어주시며 보호하시고 세상을 이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